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난 표정이 영 밝지가 않더랍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가 좀 충격적이었었는데 내년부터 본인이 삼재래요. 삼재. 그래서 나쁜 곳 오지 말게 해달라고 100일 작정 새벽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삼재가 뭔지 알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불교에서 유래된 재앙, 즉 악재를 말하죠. 점을 보니까 이 삼재란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교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 삼재를 막아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만 해야 할까?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한 번쯤은 그냥 나 재미로 오늘의 운세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적지 않은 수의 분들이 오늘의 운세란을 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라는 것에 대해서 그 띠를 보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재미로 운세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짜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풀이로 한번 봅니다 하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런 무속신앙, 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점을 봐도 괜찮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세미나로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일 말씀을 좀 한번 들춰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본문 말씀 가운데에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라는 그 바르다는 말이 야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야샤르라고 하는 말은 곧다, 평평하다, 그리고 올바르다, 직진이다, 첩경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첩경이고 사람이 보기에 그럴 법하고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필경은, 마지막은, 결국은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잠언서 14장 12절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문제는 참 간단합니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다른 단추가 올바로 끼워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이 굽어져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뒤틀려져 있고 불완전한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린 판단이 올바른 결과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만물보다, 여러분, 만물이 얼마나 뒤틀려져 있는 게 많을까요? 태풍도 오고 그리고 번개도 치고 그리고 지진도 나면서 뒤틀려 있죠. 그런데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럴 법해 보이는 것이 절대로 정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 마음에 야샤르한 게 보였습니다. 그럴 법한 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럴듯해 보였어요. 야샤르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필경은,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말한 그 말씀처럼 그 마지막 길은 죽음이었습니다. 인류의 죄 지음으로 인하여서 타락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14장 12절에서 주는 말씀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닐까 합니다. 또 한 가지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본 지역이 야샤르 고다 보였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성경은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룻이 눈을 들어 본즉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 지역이 꽤 좋아 보였더라. 애굽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기에 그럴 법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필경은, 그 길의 마지막은, 그리고 결국은 그 땅에서 그의 가족들이 멸망을 당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던 역사처럼 자기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던 역사가 롯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은 육적인 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겉으로 보기에 그럴 때 보여서 그래서 걸어가는 그 현상은 영적 현상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 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응답이 빠르고 그리고 내 과거를 알아맞추기 때문에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먹음직도 해 보입니다. 지혜롭게 해볼 만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은밀하게 점집이나 특정 계층의 신앙이라기보다도 이제는 대중문화와 같이 마치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것이 이 무속신앙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정하기 전에 한 가지 책이 나와서 그것을 보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꼭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6년도 기독교 트렌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6년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의 무속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2024년도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하나 있죠. 바로 파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질 못해서 잘 그 영화의 그 전체 줄거리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 내용 가운데에는 조상의 묘가 있고 풍수가 있고 무속적 세계관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낸 오컬트 영화였습니다. 대중에게 이 무속의 상상력을 막 넓혀서 익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영적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텔레비전에 보면 이 텔레비전의 OTT 플랫폼에서 심지어는 전직 농구 선수가 무단 복장을 하고 고민 상담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막 고민을 가지고 오면 무단 복장을 한 그들이 마치 신내린 듯한 그러한 목소리와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농담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또한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서울의 연트럴 파트에 가서 보면 이 타로와 사주를 보는 집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참 신중하게 우리가 이 모습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거기에 보면 이 기독교 트렌드에 보면 우리 기독교 목회자 숫자를 대략 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합니다, 10만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당과 또한 이 신내림하는 이 굿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아십니까? 대략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신흥 종교 숫자 이상으로 지금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속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무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느 자매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의 이유가 바로 이 분류에서 말하는 삼재란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트렌드에 보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점을 쳐도 괜찮습니까? 하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했던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하는 얘기였었어요. 과거 내가 무속인으로 살던 시절에 찾아왔던 손님의 40%는 10명 중에 4명은 기독교인이었다. 청년들은 물론이고 일반 성도는 물론이고 항존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까지도 찾아와서 내게 물었다 하는 그러한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이용한 것을 보면 참 놀랍게도 이제는 3명 중에 2명인, 즉 66.7%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사실 점을 치는 데에 점집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점을 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20대 내지 30대 되는 젊은 기독교인들이 무속에 대해서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기보다도 그냥 전통신앙, 우리나라의 전통신앙, 전통문화쯤이라고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점을 보고 싶다는 한 형제의 말입니다. 이 형제가 점을 왜 보는가 물어보았더니 점을 통해서 그래도 미래를 대비하고 자금을 좀 안정되게 꾸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만 있다면 이것은 좀 도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로 한번 보는 것에서 지나서 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대비할 수만 있다면 수주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기독교인 젊은이가 스스럼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점을 보면 안 될까?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인근 이방인들이 했었던 것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래를 알아내어서 악을 방지하려고 했었던 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인근 이방인들이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액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운명의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미래를 좀 미리 알아서 조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예배는 예배대로 하고 그리고 주머니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타로를 넣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무슨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온 것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 옛적 일을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바로 귀신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과 운세를 보는 것, 또 이사와 결혼할 때 태기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슬쩍 내가 믿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라고 귀신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 말씀,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무슨 얘기일까? 이 말씀은 너희가 왜 우상 숭배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그쪽에 질문하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왜 그쪽에 묻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는 백성들이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오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건너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매번 성경으로 알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누구에게 물었어요? 바로 그 귀신 신접한 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께 이사할 날짜를 물어봐. 네 하나님께 그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를 물어봐. 너의 운세를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왜 산 자를 위하여서, 살아있는 자를 위하여서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니?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께 구할 것 아니냐? 너희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왜 죽은 자와 연결된 통로를 찾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걸어서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남편과 아내와 의논을 해야지, 만일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이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 왜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 생명을 주지 못하는 영역에서 왜 생명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 아닌 기독교인, 죽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여기면서도 죽은 신을 찾아가면서 묻고 있는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을 대해서 이사야장은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왜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아무리 맞는 말 같고, 아무리 위로가 되는 설명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해답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이나 운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나 결혼 날짜나 풍수를 참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으면서도 혹여라도 점집을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여기 스스로라는 말을 보십시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기도 없이도 나 스스로 하면 되겠지. 기도 없이도 내가 웅덩이를 파면 거기에 물이 고여서 내가 마시울 수가 있겠지. 인간의 노력으로 대체시켜버리고 내 판단으로 대체시켜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컬어서 나 신물 나거든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레위기 19장 3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아라. 여기 신접한 자가 바로 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담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 혹은 영매를 통해서 말하는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묻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응답을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직접 말을 하면 마치 무단복장을 가지고 신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즐거워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아라. 나 예배드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요? 나 찬양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진정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묻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예물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귀신들에게 하였단다. 시편 106편 37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그것을 전혀 믿지 않은 채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말씀, 우상이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들도 똑같이 찬양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바알 찾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무엇인지 아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성경은 일관되게 무속신앙이 귀신을 쫓는 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왜 버렸니가 아니에요. 왜 무속을 전적으로 믿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축을 하나 더 왜 세웠니?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이것을 당연시 그리고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믿지는 않아요. 그래도 재미로 한 번쯤은 괜찮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재미로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만일 재미와 신앙행위를 구분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성경이 이거는 재미로 하는 것이고 저거는 신앙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예배는 예배 드리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한다면 괜찮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고 해서 그것은 한 단어입니다. 삶을 나누질 않습니다. 가볍게 즐긴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도, 재미라고 생각하는 행동도,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의 문제도 모두 신앙입니다. 신앙은 찬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을 즐기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무엇에 마음이 끌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어디에서 위로를 얻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재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입니다. 만일 그 사람의 취미가 나 성경 쓰는 게 취미야, 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하는 게 내 취미야, 그럼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 예배는 드릴 줄 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만 내 취미는 내가 즐기는 일이야.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노는 일이야. 그 사람과 음란하게 음담패설 하면서 노는 거 알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 내 취미와 내 재미가 그 사람의 신앙이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 길이 좋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해서 필경은 사망의 길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그 길의 마지막에는 이랍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재미로 하는 것 그냥 한 가지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필경은 그 길의 마지막은 여기 보니까 사망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은 데레헤이 마베트 죽음의 길들이니라. 내가 하나로 재미삼아 시작했지만 그 파생들은 죽음의 길들로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냥 선악과 한번 딱 따먹는 데레그 길을 했지만 그 마지막에 길들은 죽음의 길들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죽기 시작했고 후손들도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기 시작했고 온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죽음의 길들이 펼쳐졌던 것,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 길은 좋아 보여도 좋아 보이나 그 길의 마지막은 그가 걷는 택한 그 한 길의 마지막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영적으로 파괴되었지요, 정서적으로 파괴되지요, 내면적으로 파괴되지요, 도덕적으로 붕괴가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관계로 종종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결혼관계는 그냥 하나의 그냥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외도를 하게 되면 그냥 약속 하나만을 내가 잠시 벗어난 것뿐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내가 하나의 약속을 벗어난 그 길의 마지막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데레흐마벳, 죽음의 길들이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디 그 약속만 버려지겠습니까?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지지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지지요. 모든 관계가 꺾어지게 되지요.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길을 잘 걷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를 말씀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말씀하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점치는 자의 풍속을 따르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라.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어서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멸망하지 않을 줄 아세요? 탱크가 많다고 멸망하지 않을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가는 자들을 가만히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나라가 운명을 걸고 우리나라의 무기를 많이 사갑니다만 무엇보다도 저 무기들이 저들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목회자를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요단까지 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까지 갔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멸망했을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오므리 왕은 그 당대 가장 큰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적에 대해서는 단 7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위대한 북이스라엘 왕을 왜 7줄로 묘사하고 있을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강력한 민족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 하나가 있다면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점치는 자의 풍속을 따르며 타로를 사주를 보고 있으며, 그리고 전직 농구 선수가 은퇴해서 농구 선수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채 무당 복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당을 전파하는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서 부적을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점치는 자의 풍속을 따르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라.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므낫세 왕 시대에 나라가 파멸 직전까지 치닫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므낫세 시대에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그 나라는 탱크는 물론이고 미사일은 물론이고 너무너무 무기가 풍성했던 시대였습니다. 므낫세 왕, 므낫세란 말 자체가 강력하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언어 중에 아주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멸망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심판했던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점치는 자, 주술하는 자, 귀신 불러 묻는 자, 박수무당이 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마치 초를 치는 듯한 분위기여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더 이상 이 여러 가지 무속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의 가장 18번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술사들 그리고 무속 신앙인들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널리 공견에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혹여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부적이나 또 지갑 안에 넣고 있는 타로점이나 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불태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 무서워서 못 태우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방 가니까 신방 앞에 원래 그 집에 살던 이가 그 북어를 흰 줄로 해서 묶어놨어요. 집사님 저거 치우지 왜 안 치워요? 목사님 무서워서 못 치겠어요. 뭐가 무서워요? 그래서 화끈했어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걸 집에 가서 끓여 먹어 하다가 그냥 저기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갖다 주십시오. 우리 부교육자한테 갖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 태워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신 그거는 태워버리고 앱을 까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라면 이제부터 타로점이나 아니면은 부적이나
아니면 무속신앙들 다 지우고 성경 꺼내십시오. 옆에다가 성경 프로그램 깔고, 그리고 거기 기도 제목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그 깊이를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부부와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할수록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속을 깊이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부부라도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묻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 무속인들과 그렇게 교제를 가진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한 해를 이제는 뒤로 하는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면, 또한 어떤 분에게는 누군 힘든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뒤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뒤로 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타로점에서는 나쁜 운명이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왜 집어던지고 너 지금 모든 것이 지금 흉하게 나왔어 라는 말에 쫓아서 불운하게, 또한 그리고 답답하게 내 인생을 몰아가려고 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사람 보기에 고다 보이는 길을 간다 하여도 여러분, 무속과 관계된 사례는 파멸과 혼란과 죽음의 길입니다. 필경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본래의 말씀, 그 길의 마지막은 죽음의 길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묻질 않나요? 여러분, 정말 지금 답답하여서 내가 누군가라도 묻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아가고 싶습니까? 왜 산자를 위하여서 죽은 자에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 지금 너무나 마음 어렵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줄 테니 나만 바라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길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부여잡고 믿음의 이 선한 길을 잘 감당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